사사기 1장은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정쟁에 실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으니까 가나안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족속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모세 언약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진정한 회개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제물로 신의 마음을 달래보려는 얄팍한 술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말기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말썽을 부리면 부모님들이 매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들면 아이들이 손을 싹싹 비면서 잘못했어요 그래요. 이거는 위기 모면용입니다. 잠시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데 듯이 또 사고를 쳐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한 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민망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운 것처럼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전투적인 삶이 없다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예배에 불과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언제나 눈물로 젖어서 드리는 예배, 울다가 가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울어. 또 가서 범죄. 또 가서 또 울어. 늘 그냥 우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게 무슨 올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죄와 싸워서 이길 의지가 없어서 무방비로 당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슬픔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달래려고 손을 비비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주일 저녁에 해가 지기도 전에 금방 쉽게 잊혀져 버립니다. 예배를 드렸나?
내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었나?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의 장막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성전은 언약의 장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회개기도, 찬송, 여기에 언약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단지 울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답답함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이 파지 않았던 우물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오히려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렸던 영광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땅에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이 자유민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날 서롬에서 벗어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엿한 주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또다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소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달라졌을 뿐 신분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똑같이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던 가나안 1세대들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부터는 다시 과거처럼 가나안에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첫째는 가나안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랬습니다.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배받은 자기 기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은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마음으로 그 땅 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험심도 있었고 적극적인 자세와 패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절에 후손들은 아버지가 정복한 땅에서 노략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공격해오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 공격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후손들에게는 개척자적인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희생을 감내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땅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더 넓은 땅이 뭐가 필요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3반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정복한 것도 어딘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3D 업종.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 3D 업종.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공사 현장에 아니면 농사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이거 증축 공사도 다 외국인들이 지은 겁니다. 이거 조선족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와서 지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공사 현장에 없습니다. 야근할 정도로 일이 많은 데는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안 갑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뭐 하려고 힘들게 사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현실 안주가
우리 사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기성세대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용기나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력이 없으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큰 성취를 얻게 하려면 반드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남의 나라 가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낯선 문화에 부딪히면서 그들의 삶을 개척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들은 부모님들이 이뤄오는 기반 위에 자신들의 삶을 즐기기만 했습니다. 이민 1세대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야 되는 도전의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패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들에게 이런 도전의식과 열정과 패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뭐 더 필요해?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꿈도 상실하고 높은 기상도 없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도전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안주가 후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마케팅 전문가인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냄비에 놓고 물을 끓이면 개구리가 물이 따뜻해지니까 편안하게 즐겁게 수영을 하고 잘 놉니다. 편안에 안주하는 이 개구리는 자기가 뜨거운 물에 삼겨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도전의식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환경에 의식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잃고 도전을 상실한 가나안 2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1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2세대들이 가나안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1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나안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가나안 1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후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잃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곧 생명입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 제사장 엘리의 가정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종교의식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말로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2세대들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망한 이 역사를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이걸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문명의 꽃을 피운 지역은 비옥하고 안정된 지역이 아니라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시달리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그랬고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브라데 문명이 그랬습니다. 늘 가뭄과 홍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가 있어서 안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문명과 문화는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나라도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땅굴 속에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 드론을 만들까? 이거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밤잠 안 자고 연구하기 때문에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이 인류 역사에 큰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땅으로 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도전과 응전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2세대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이념 종교,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선교하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토인이 한쪽 팔이 뼈만 앙상했다는 거예요. 뼈만 앙상했는데 선교사님이 쑥 했는데 갑자기 살이 뚝 붙더니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한 팔이 되더라는 거예요. 쑥 했는데 그냥 그 뼈만 앙상하던 팔이 갑자기 살이 돋아가지고 정상 팔하고 똑같이 된 걸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왼쪽 다리 짧은 다리가 4cm가 쭉 빠져나가지고 길어졌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선교 현장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각 교회원분들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어떻게 뼈다귀만 있던 팔이 이렇게 쑥 한다고 해서 어떻게 살이 토실토실 부르고 말이야. 다리가 짧았던 다리가 갑자기 왜 4cm가 어떻게 길어져?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기독교는 이념 종교가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체험이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1세대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해서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고 입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닫혔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문화가 되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 행위에 참석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눈치 때문에, 아내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흉내만 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무뎌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나와서 앉아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 삶의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타협과 세상에 타협하고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몰랐던 가나안 2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겼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물건을 빼앗기고 그들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빼앗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물건을 빼앗아갈 때도 타작 다 해놓았을 때, 벼 심어놨을 때 벼 베가지고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벼 베가지고 말려가지고 타작해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가만히 딱 싸놨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려요. 아이들을 잡아갈 때도 사람들을 잡아갈 때도 어린아이 잡아가는 게 아니고 다 키운 애들 이제 노동인구가 될 만할 때 와가지고 딱 잡아가요.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고 물건을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가나안 2세대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베델이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랬는데 길갈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베델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서는 이 복임을 베델로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베델 아래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알론 바굿 곡하는 나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임, 운다라는 뜻이에요. 알론 바굿도 운다는 뜻이고 복임도 운다는 뜻입니다. 그 베델이 바로 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우는 자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우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2세대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복수심을 품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2세대들이 겪었던 이런 비참한 참극을 겪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2세대들이 겪었던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복수심을 품고 울었던 이런 비참한 비극을 겪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2세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먼저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영원한 가치인데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먼저 우리의 실패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녀가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는 잘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십 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시키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먼저 자녀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의 육신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정성과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임, 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먼저 울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울게 됩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오라고,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울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자녀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이 안일함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가나안 1세대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개척 정신, 모험, 패기, 열정을 2세대들에게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와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이 없는 성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뭘 이룰 수 있습니까? 안이하게 이 정도면 됐다. 이런 현실 만족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공부를 하려다가도 뭐 이 정도 대학 가면 되지 뭐 이 정도 직장 가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인생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온실의 화초처럼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품 안의 자식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도 망나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이 옹졸해집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좁으면 생각도 좁고 마음의 그릇도 좁아집니다.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보는 게 벽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못 봐. 요거만 쳐다보고 평생을 살면 마음이 좁아져요. 생각도 좁아져요. 그래서 옹졸해집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너그러움이 사라집니다. 자녀를 큰 사람으로 만들려면 여행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견문과 시야가 넓을수록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넓은 세상에 보내서 도전하게 해야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줘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가나안 1세대들은 광야를 여행할 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음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가나안 1세대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꿈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꿈을 가나안 2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꿈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어요. 꿈을 전수하지 못한 가나안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시련과 고난의 바람을 받았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원대한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꿈을 심어줘야 됩니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꿈. 저 천국을 바라보는 꿈. 이런 크고 원대한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비록 저 사람보다 조그마한 집에서 살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저 사람 예수 안 믿잖아.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사람이야. 하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꿈을 꾸려면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공짜 먹기식 인생관을 심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국가에서 보조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놀고 먹는 법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복지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 안 하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나가서라도 일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줍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줘요. 쌀도 주고 사람도 도울 사람도 붙여주고 그래요. 요리 안 해도 돼. 반찬도 안 만들어도 돼. 가만히 앉아서 반찬 갖다 줘요. 쌀도 갖다 주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부터 가르치면 자녀는 얻어먹고 놀고 먹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자녀에게는 도전의식도 없고 꿈도 없고 보다 나은 미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꿈만 심어준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희생의 가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줘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희생 없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가나안 제2세대들은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적할 힘이 없어가지고 땅을 치며 울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서, 세상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 던져서 도전하게 만들고 응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세상에 던져넣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꿈을 줘서 보냈잖아. 네가 꿈을 이루어. 이렇게 희생만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인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도전하고 응전하게 만들므로써 인생의 승리자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인 이 꿈을 붙들고 도전하고 응전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